들어오기 전에 신집사님이랑 하나님이 1, 2분 비 내리는 게 낫다고 그랬더니 진짜 딱 1, 2분 비 내리네요. 하기사 제가 2, 30분 물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1, 2분 비 내리는 게 더 흠뻑 젖어버리니까, 근데 좀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기도 끝나니까 같이 끝나네. 하여간 진짜 가물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새 언약이 필요로 하는가? 한마디로 옛 언약은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흠이 있는 언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하실 수 없는 주님께서 흠이 없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필요로 했고 그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기는 이 새 언약의 필요성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되어서 시작된 거라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못 지키면 그냥 못 지키는 대로 심판대에 올라가면 푹 하고서 지옥 보내면 되실 텐데, 그게 안 되시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원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이 새 언약을 만들게끔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옛 언약에서 말한 성소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을 보면 옛 것은 다 지나서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비유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의미로 1절서부터 7절까지 말합니다. 분명히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면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성소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암리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히브리인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소와 제사는 지금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첫 언약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그곳을 섬기며 예배드리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성소를 말합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예법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능히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새로운 예법이 필요할 정도로 이제 흠이 많아진 그 예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반복되는 사람의 죄악과 그리고 제사로 인해서 법과 성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존재로 지금 전락해 버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거룩한 성물들에 대해서 레위기나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 성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일 민수기를 공부할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온 향로로 가지고서 제단을 쌓라고 할 때 세 가지 이유가 주어지듯이, 모든 그 성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상기시키려고 그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소 안에 속죄, 번제, 그 속죄소가 있다는 것은, 속죄소라는 것은 법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 있는 그 금으로 된 뚜껑, 그 위에 두 명의 천사가 날개를 쭉 펴고 있는 건데, 그 위에 가지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피를 뿌리게 되면 그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피가 흠량할 만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것처럼,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렇게 만들라고 한 것들을 쭉 나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나가야 될 것들을 세상에 속한 성소 안에는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6절과 7절을 보니까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장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늘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왜 드나들어야 하는 것이, 촛불은 계속 타고 있는지, 향로에 그 불은 계속 붙어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설병도 한 주에 한 번씩 새로운 걸로 계속 바꿔놔야 되는 일 때문에 그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늘 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둘째 장막은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조금 저희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4절에 금향로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향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요, 성소에 있는데 이 금향로의 연기를 가득 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향로를 피워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인, 대제사장이지만 더러운 육체인 우리 인간을 보면 혹시 목숨을 잃을까 하여 그분과 내 사이에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가득 연기로 채우기 위하여 하는 그 내용물인데요, 이게 지금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성소에 있는 물건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항상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고 성소 역시 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이 사이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대제사장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새 언약이 발효된 게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꼭 대제사장이 직접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바로 그 새 언약의 발효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옛 언약에 의하여 세워진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것은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장막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이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늘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거룩하다 그거 했을 때 그 장소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비유이다. 하늘의 온전한 성막인 성소의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다라고 딱 인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8절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성소가 있는 동안 직접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8절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첫 성소의 장막이 그치고 나면 성령님에 의하여 그 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 성령 그러면 그러고 뭐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인격체세요, 인격체. 만약 여러분들께서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방언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그 방언을 거부하죠.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너무 방언을 받고 싶어서 막 했는데 방언이 오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해괴망측하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싫어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쑥 가지고 가버리세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길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대신해서 마태복음엔 좋은 것 이렇게 쓰셨어요. 성령은요 거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거부하실 게 따로 있지 뭐 그게 무슨, 절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숨결도, 죄송하지만 말씀도 못 느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이 죄를 쭉 하나님 이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문이 안 보이네. 그거예요. 거기 가서 속죄소에서 뿌려야 되는데 안 보여.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몇 번 얘기하죠. 왜 은혜로 된 것이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 날 힘들려서 여러 가지 교통난 다 해치고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수요일 날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는 사람은 못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왔다고 의기양양할지 모르지만 그 일이 되게끔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오기 전에 3년 반 이전에 수요 예배 있었습니다. 그때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이건요, 최유찬이 설교를 잘해서 여기가 쾌적해서 우리가 들을 만한 예배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서 여러분들께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랑할 게 없대잖아. 예수 믿으면서 자랑할 게 없대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놓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다 낫고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따만큼 일해놓고선 얘가 옛날에는 이만큼 했었고, 그거 하나님이 마음 안 주시면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요. 지 잘난 맛에. 아유 정말 답답해 죽겠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얼굴이 시뻘개지려고 그러는지.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세상에 속한 이 성소는 죄송하지만 보잘것이 없을 수밖에 없다. 온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장막, 즉 이 성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를 가지고는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구절은 얘기합니다. 왜?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예법이야. 겉은 깨끗하게 씻기는 것 같아. 정결하게는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까지 이 일로 인하여 여기서 양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내 마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한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모든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일은 그건 못하더라는 거죠. 이 성소에서 아무리 피를 많이 소를 수천 마리를 죽여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매번 문제가 생겨서 매번 안식일날 나올 때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갖고 와도 그 마음까지 움직이는 일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온전한 하늘에 속한 성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씻어줄 수 있으나 이를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 때부터요 아모스 때 이르기까지 계속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지자들이 야 너희들 좀 예배드리러 오지 마, 성전에 오지 마. 심하게는 야 누가 성전 문 좀 이렇게 못 좀 박아 놔줄래? 얘네들이 오는 게 마당만 밟을 뿐이고 나 그 냄새도 역겹고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도 듣기 싫고 너무너무 싫어.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어. 가난한 자, 과부나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이 그냥 띵가띵가 와가지고 오늘도 왔구나 그러면서 그 싫어. 나 그 예배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 때 와서는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완전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그냥 난타를 가하신 거예요. 예식으로 전략해버린 거예요. 습관과 관습에 젖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조차 다 팔아먹은 거예요. 쉽게 해서 이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어. 나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당연히 내가 천국 안 가면 어떻게 가겠어? 누가 가겠어? 요 따위로 바뀐 거예요. 누가 목사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요, 그분이 내 주인 삼지 않으면요, 난 구원 없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할 예배가 필요성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10절 마지막에 개혁할 때까지 그냥 놔둔 거다. 옛 언약이 새롭게 개혁되면, 새로워지면, 이 개혁이라는 말이 뭐 뒤집어 엎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옛날 언약이 폐하여지고 새로운 걸로 바뀌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약속으로 인하여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그저 지금의 성소의 모습, 너희들의 예법은 그냥 놔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개혁이 되어야 돼요. 개혁된 모습이 없이 저희들이 떨레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사도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하라고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너희들이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변화된 너희 안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제사,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바른 예배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까지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미 왔어요. 이미 온 지 2000년 지났어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 예배는 어떻죠? 자, 나에게로 적용을 들어갑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지가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는 어디 그리심산이 나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이 나을까요? 이런 소리 갑자기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을 듣고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아.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거 알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그러셔 버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저 쩔레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냐면, 나와 소통해야 되는 그분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적인 존재, 내 마음까지 새로워지지 않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지 않고 들어가는 그 예배에 대해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통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이렇게 다 못 봐서 모르겠는데 워키토키 가지고 과거랑 지금이랑 연결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럽니다. 왜 안 돼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내 나름의 세상의 방법을 잔뜩 가지고 어깨에 힘 빡 주고 드립니다.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그 모습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습니다. 아멘? 저 보려고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죠? 자, 질문합니다. 어떤 생각과 자세로 나오셨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뭐라고 여기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를 들면 주님이 오늘 직접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그 믿음 가지고 나오셨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차 그랬어야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혹시 매주 반복되는 우리의 습관에 따라 아무 기대감 없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건 아니세요? 물론 그렇게 나와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그 모습으로 나오는 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우리 양심을 건드린 개혁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개혁시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그 일을 허락도 안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이 없이 오셨으면요, 문제가 많아요. 자, 우리 혹시 성경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3년 반 동안 나눴던 게 우리 마태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문둥병자, 허다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불러나옵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분이 내가 소리치고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문둥병 난 나의 몸을 만져주실 걸 기대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온 그 족족 깨끗함을 없습니다. 하다못해 야, 너희들 전체 10명이 아니었냐? 너 하나밖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놈들 가다가 다시 문둥병 걸렸다고 안 써 있어요. 뿐만이에요. 중풍병자,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호숫가로 막 달려와서 헥헥거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올 때 그 앞에서 기다리던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거기에 와서 지금 땀 범벅이 되고 광야에서 자빠지면서 넘어지면서 그 도시락 하나 제대로 못 사가지고 그 자리까지 나왔을까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지금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채워주는 당신의 그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달려나온 사람이 5,000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말씀만 먹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도 먹고요, 병까지 치유받습니다. 백부장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님 만나러 나오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왔던 회장장 야이로, 다른 사람 끌고 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마음에 예수가 필요했어요. 그 와중에 그 많은 사람 틈새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던 12의 혈병 가졌던 그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지려고 그랬지 다른 사람 만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 일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게 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나와요. 수요일도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오시겠죠.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생각이 없이 와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오시면 가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거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필요를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일이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옛날 성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대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아니 그렇게 마음으로 와야지만 내 마음속 패부 깊이까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마다 참석하면서 정말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가 한 2, 3년을 여보 그랬지? 여러분 오늘 뭐 하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그러면 예배 드리려요. 예배 드리러 왜 나오셨나요? 예수님 만나려고요. 이 말을 성도님들이 대답해야지 제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본인들이 교회 나왔는데 왜 왔는지를 몰라. 그냥 늘상 오니까 주일날 되면 이민생활 힘들게 하다가 주일날 피곤하지만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입어야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죄 지었던 거 나쁜 마음 같은 거 이거 탕감이라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이나 믿음이 없이 그저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당시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동일한 모습에 습관화된 신앙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다라니까요. 목사인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이젠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이젠 그냥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딱 찔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이전의 예배와 모습에 젖어서 그 모습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 모습으로는요,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까놓고 얘기해서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이 발효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양심까지 변화받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힘들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을 듣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진짜 가시가 잔뜩 달려있는 무엇을 씹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바른 예배자의 길입니다. 아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고 나와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변화된 삶, 개혁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삶을 난 너무 살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못해요. 작심 3초도 안 돼. 다만 그렇게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 그리고 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받으시겠대요. 화려한 그런 포옹이 아니라 너의 그 상한 심령을 나는 원한다. 그 가난한 마음을 나는 원한다 그러세요. 주님, 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지금 목사인 척하고 잘나고 단상 위에서 뭐 성경 조금 아는 척하면서 난리를 치고 핏대를 세우지만 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 없으면 저 죽어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써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아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좀 새로워지길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과테말라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가 이러한 갈망함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목적을 세우지 마시고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놔두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 자체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듣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약간 맛이 간 듯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 그러지 않으면 이런 예배가 우리 삶을 통하여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구약의 예배를 폐하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예배를 펼쳐주셨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다음 주일 우리에게 소개할 대제사장 예수다. 또 그 얘기하실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안에서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부족하다 얘기를 해주세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진짜 예배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오면 갑자기 그냥 교회 예배당에도 못 들어오고 다리가 후달거려서 그냥 저 입구서부터 기어서 들어오게 될 그 정도로 성령님이 강하게 좀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만요, 뭐 누구 책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뭐 앞에 있던 단상이, 대리석 단상이 2개로 쪼개지고, 그러한 그 기대감과 긴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가서 그런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매일매일 그 예배 마려워서 예배 드리면서 산다니까요. 하루 빨리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성소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당신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성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지껏 그저 교회 예배당에나 나와야지, 목사님이 드리는 그 예배 안에나 참석해야지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으며 그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나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사 이제 변화되어져서 개혁된 삶이 우리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 모든 것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 구약시대의 그 보여졌던 예배 사이에서 이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고로 가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그러한 예배를 매일 순간순간 드리기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 예배를 알았기에 지금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예배를 알려주기 원하여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